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9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를 다 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좀 길어서 다음 주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뭔가 좀 여유 시간이 생길 것 같아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자연스러운 개념이지만 일반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2성전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굳이 이런 거를 일반 교우들이 뭐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낯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제1성전은 당연히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세웠고 제2성전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지은 성전이죠. 자, 그리고 제3성전은 뭐겠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제2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쯤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한시적인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자, 그리고서 그 독립을 쟁취했지만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 쑥대밭을 만들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 번 세워지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세우고 두 번째는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세우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총독이 수룹바벨이기 때문에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헤롯 성전 같은 경우에는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실제 이게 뭐 전체 헤롯 성전이다 그러면 실제 성전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나머지는 다 말하자면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관광단지 뭐 이런 걸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이 그 시대의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짓고 싶은 도시를 짓기도 했었고 나름 유명한 건축가였고 뭐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운명 웅변가라고도 할 수 있죠. 심지어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헤롯을 로마 이제 삼두 정치가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가 있었죠. 근데 1차 삼두 정치가 로마에서 이루어질 때 헤롯이 등에 업은 사람이 안토니우스였어요. 근데 안토니우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헤롯 대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로마에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 이집트의 이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이 지켜야 될 로마의 외부 안토니우스에게 책임을 지어진 이 지배령의 땅을 다 클레오파트라한테 줘버렸어요. 로마에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하고 이제 딴 살림을 차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뭐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안토니우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헤롯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권력을 잃고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죽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제가 좀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를 꺼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그 이름이 하여튼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여튼 정권이 바뀐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헤롯은 그 전 정권에 기대어서 살던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몰락하게 된 거죠. 그때 헤롯이 로마에 찾아가요. 직접 부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찾아가 가지고 이 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로마의 뭐 그때는 이제 황제 정은 아직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될 사람한테 가서 내가 여태까지 누구를 섬겼는지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그전 사람을 섬기듯이 너를 섬기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 헤롯 대왕의 웅변에 넘어간 이 로마의 장군이 헤롯을 중용하고 누구든지 다 이 헤롯이 실각하고 그동안에 가졌던 헤롯의 권력은 다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웅변가였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죠. 헤롯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아주 풍운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곧 삼천포로 갔네요. 아무튼 성전 얘기를 하다 헤롯까지 갔는데 헤롯이 그렇게 세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근데 이 성전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굳이 이 성전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 시대를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전은 성막이었죠. 성막을 재현하는 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동식 예배 처소였어요. 이동식 예배, 시내산 아래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이동식 예배 처소를 이제 솔로몬이 고정된 건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레위인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전까지 레위인들은 노동력을 성막을 옮길 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이 세워짐으로 해서 어떻게 이 레위인의 위상이 변화돼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직접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지만 그 제사를 아주 지근 거리에서 레위인이 없이는 제사가 집례되지 못할 정도로 제사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뭐 찬양과 예배 전반에 이 제사를 제외한 그 모든 예배 전반에 관한 것을 레위인들이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뜻이고 그 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 새로운 신앙의 질서가 단순히 신앙만의 질서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질서가 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 성전의 모양, 이 성전에 따라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정 이전의 시대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사 시대였고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실패한 왕이에요. 왕으로는 세워졌지만 역대기 같은 책에서는 이 사울을 아예 왕으로 인정을 안 할 정도죠. 그래서 사울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역대기는 한 번도 붙이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 준비된 성전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지만 다윗에 의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고 그렇다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 성막의 시대였고 성막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예요. 왕이 없으니까 누가 다스려요? 사사가 다스리고 사사가 제사장과 사사가 분리되는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죠. 권력의 두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한 번도 왕과 제사장의 권력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쳐졌을 때는 정당한 권력이 아니고 이것은 죄악이에요. 그냥 인정되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제1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왕정 시대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에서 두 축은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대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로서 왕이 양립하고 있는 구도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왕정 시대이지만 오히려 왕이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왕이 위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르죠.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인간적인 권위,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왕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졌느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끊임없이 이렇게 위배되어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 시대를 몰락으로 이끈 주범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제1성전 시대, 왕정 시대를 끝장낸 주범, 그 출발선은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이 자기 부인을 애굽의 공주로 맞이하고 그 이후로도 천명의 처와첩을 거느리면서 이방 숭배에 빠져들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무슨 호색한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강세였기 때문에 천명의 처와첩을 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방법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태도입니다. 결국은 제1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끝장내는 그 출발선은 바로 그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죠. 솔로몬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차례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나요. 거기까지가 제1성전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포로기 시대죠. 포로기는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이에요. 그 70년이 그 포로기 시대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로 구별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맹 목사님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너무 추운데요. 다들 추워하실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 이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는 성막 중심이었고,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 중심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갔더니 거기는 성전이 있는 땅도 아니고 고향에 있는 성전도 이미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신앙이 율법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율법을, 성전은 없지만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회당이 세워지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 생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없어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는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장소적으로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도 알게 되지만 이제는 그 예전에는 제1성전 시대 때는 율법은 온전히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나죠. 이 학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학사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연구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제사장들만의 역할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배우죠. 그래서 율법을 배우는 지식인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출신 성분에 따라서 뭐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됐고 율법을 배웠냐 못 배웠느냐에 따라서 지식인 계층을 통해서 율법이 전수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중심이 율법에 있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지식인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그 지식인 안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제사장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제사장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70년의 포로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큰 숙제는 수건 사업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축은 성전에서 율법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회귀하는데 이제는 이미 율법을 축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전통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으로만 중심을 삼지 않고 성전과 율법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때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파가 있고 율법을 중심으로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가지고서 회당에서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회당의 중심축은 바리새파에게 있죠. 제사장들은 성전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살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뭐 율법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바리새파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축이 성전과 율법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진 신앙의 두 축인 성전과 율법에서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율법에 관련된 권한을 바리새파한테 다 뺏긴 거거든요. 이 지식인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만 해요? 제사만 드려요. 제사장들은 제사만 드리고 제사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레위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오히려 중요한 게 뭐가 된 거예요? 레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인 계층이었던 서기관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서기관을 필두로 한 바리새파가 나중에는 이 율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제사장은 사독의 가문에서 레위 지파 안에서 사독의 가문에서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그 독립이 이루어졌다가 이제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처음에는 로마가 아니라 그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금방 30살에 죽죠. 너무 빨리 죽고 그 알렉산더의 신하 중에 3명이 그 알렉산더 제국을 나눠서 갖게 돼요. 그 중에 시리아 쪽에서 다스리는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이 신하가 있었는데 그쪽 시리아 지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 시리아 지역에 생겨난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그리스 쪽에서 이제 치고 일어나는 로마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하면서 이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배상금을 자기 돈으로 안 내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국에서 착취를 해가지고 배상금을 무는 거예요. 그때 피를 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상당히 그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이 너무 독특해서 이 신앙을 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계거품을 물고 막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줬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복속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싹 밀어버리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막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혁명이 성공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독립을 일으키고, 독립된 이스라엘에서는 엉뚱하게 다윗 왕조가 부활한 게 아니라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부활해요. 그때 그 권력을 가진, 혁명군에서 권력을 가진 층과 다윗 왕조가 아닌 하스모니안 왕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말씀드렸죠.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두개파 중심의 이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당연히 로마의 권력은 넘어가죠. 근데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력층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이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애초에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리 자체를 로마의 총독에게 주어지고,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제 이미 혈통을 따라서 이 장자 계승하는 원칙이 무너지고, 뇌물을 바치면 대제사장의 권한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파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로마의 그 반란을 기원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란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전을 통해 하면서도 그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는 아주 그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밉고, 저것들은 반민족주의자들이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성전에 안 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 자체는 자기들의 신앙의 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2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었던 이 포로기 시대 이후로 이제 다시 성전과 율법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성전을 축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이 신앙의 한 축이었는데, 그 성전을 지배하고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됐던 대제사장 그룹이 타락하면서 결국 예수님 시대, 이제 헤롯 시대죠. 헤롯 성전에 세워진 제3성전 시대에는 결국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예 유명무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시대별로 다 의미가 너무 다르게 되는 거죠. 모세 시대는 이동식 성전이었는데 성막이었죠.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는 이제 그 시대를 건너서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때는 이제 이 율법은 사실은 그 성전을 보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고, 성전 중심에서 포로기로 넘어가서는 율법 중심이 되었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성전과 율법
두 가지 축을 가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그룹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전은 하나의 축으로는 존재하지만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전반적으로 율법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을 보조로 해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전에 가지 않고 그냥 회당으로 많은 경우에 가기도 했었어요. 다만 율법에 의해서 3대 절기가 되면 절기 때는 성전에 와야 된다,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또 있어요. 인두세로 정해졌었는데 성전세는 뭐 따박따박 이렇게 내야 하는 시대이기도 했었죠. 그것은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이 성전에서만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그 이스라엘 안에 권력 기구가 있는데, 사내들인 안에 대다수 권력자들은 제사장 사두개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수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 안에서의 권력을 제사장 그룹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두세로 거둘 수 있는 성전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인두세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당 1년에 얼마씩 낸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거두는 세리를 따로 고용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안 내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뺏어옵니다. 안 내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바치지만 성전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사두개파가 단일 그룹이 아니거든요. 사두개파도 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두개파 안에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그룹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룹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머지 그룹은 제사장이지만 노가다를 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굉장히 치열한 거죠. 자기 그룹의 이 대장이 대제사장이 돼야만 그 밑에서 다 같이 이걸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파는 아주 말하자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 맏아들이 이걸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한 명밖에 없어야 되지만, 이제는 뇌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직책이 되었기 때문에 증경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건 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언어 도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한다면 솔로몬 성전 시대, 스룹바벨 성전 시대, 헤롯 성전 시대가 있고,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 성전의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다. 포로기로 잡혀간 70년 동안은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으니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돌아와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미 그 성전은 헤롯의 소유였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이미 타락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제사장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율법 중심이었다. 그러나 성전의 의미 자체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성전의 의미 자체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드디어 본론이 나오네.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초막절이 지켜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초막절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3대 절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이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추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초막절이 있어요. 그 과실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고,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이 모세오경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데 이 세 절기 모두가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데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자체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초막절에서 과실을 거두었는데 초막을 짓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킬 때도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세오경 안에서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예요. 그런데 제2성전 시대로 넘어오면 이때 절기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이 절기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에 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그런 시대 구분이나 그런 바뀌어진 의미 같은 것들을 잘 캐치하기 어렵고, 뭐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 같은 시간에 이런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실은 이런 것들은 좀 배우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을 읽었는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제1성전 시대와 제2성전 시대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시대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제1, 제2, 제3 성전 시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분 쉬었다가 또 이제 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